제 주변에 프로야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성적은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7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도 못하냐? 너무나 푸른 선수인데 너무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감독이 용병술을 펼치면 너무나 용병술에 전술이 너무 없다, 전략이 없다고 하면서 핀잔을 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시작할 때도 기아 타이거즈는 큰 성적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로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1등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4번 타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4번 타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투수는 투수의 자리에서, 야수는 야수의 자리에서, 포수는 포수의 위치에서 잘하고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1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인 이름과 공통적인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허준군이라는 이름이 있고 각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모든 사람은 불법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속량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할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백성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과 백성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무엇을 나타내야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신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관에 앉아서 돈을 벌던 세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는 안진뱅이 혹은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살던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던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주머니가 채워져야만 기쁨을 누렸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 안에서 살던 그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롭고 넓은 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날 금요일 날 재계 인사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계 인사들과 자리에서 만찬의 자리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황태절임이라는 음식입니다. 많은 재계 인사들과 만찬의 자리를 하는데 다른 음식도 내놓을 수가 있는데 황태절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황태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황태처럼 갈등과 대립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황태절임을 재계 인사들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현재 재계는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모든 것들이 대립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황태절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고 있으니까 재계도 그런 청와대의 뜻을 따라서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황태절임을 이렇게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입니까? 남들이 가지 못했던 능력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왕 대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왕을 잃어버린 백성은 더 이상 왕의 통치 아래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든지 일상생활에서든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평생 거하는 것, 그것 또한 백성들이 누릴 당연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거절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거부하신 것을 12절 말씀에서는 거짓말쟁이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른 뱅이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금이 가서 깨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깨진 자리를 또 감추려고 또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어서 주변이 온통 거짓말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쟁이를 만들며 경건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경건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경건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까지도 속이는 나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배만 이할은 게으른 뱅이입니다. 게으름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나태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갈 것을 눈에 보이면 회피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섞일 수밖에 없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조금씩 생기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고 그 게으름을 통해서 공동체의 끈끈한 끈들이 부서지고 깨지게 되어서 게으름 때문에 공동체가 조금씩 무너지는 주범이 바로 게으름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말과 이 게으름은 경건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 도움을 받았던 분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면 거절하는 것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내가 한번 거절하는 것 때문에 좋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훨씬 더 선택과 거절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사람에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처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하였을 때 그 사람과 서먹한 기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의 유혹에 대한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기를 내어서 경건하지 못한 거, 이 세상의 유혹에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는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알고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이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거짓된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하와는 이기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와가 와서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줍니다.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 먹었을까요? 하와라는 가족이 주면 받아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권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주기 때문에 내가 허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정말로 가깝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가깝습니다. 오히려 유혹은 가까운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주기 때문에 내 친한 사람이 주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한 사람이 주고 가까운 사람이 줄수록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바로 경건하다는 증거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을 거절하고 해야 할 경건을 선하게 지키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자국들이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감내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몸이 너무 아프지만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참고 기도하며 견딘 흘러간 세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의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또 아픈 고통에 흘렸던 그 기억이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또 무수히 흘러간 세월에 대한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이런 소망에 있어서 우리 각자는 기다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오싱 제니라는 사람이 쓴 버스 정류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연령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많은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모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편리하고 일반적이며 빠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버스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다들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꿈꾸는 바를 위해서 버스라는 동일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버스는 일반적으로 성공을 선택하는 하나의 성공과 수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이분은 버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버스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날이 새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되고 나서야 그들은 그곳이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지 않을 곳, 자신을 태워주지 않을 버스를 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흘러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지 않는 버스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보다 더 큰 힘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어느 누가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놓치면 낙오될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알고 있으면 순위에서 밀려날 것처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조금 알고 있다고, 새로운 정보를 모른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일정 주기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기다림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요구에 거절하는 경건한 용기를 누리십시오. 이 일에 열심을 품고 해야 할 일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해야 할 일로 보여주며 걸어가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